여러분들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된지 아십니까? 저는 시집살이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네, 남자니까 시집살이 안 하죠. 오죽하면은 시집에 가면은 기벙어리 3년, 입벙어리 3년, 장님 3년. 네, 맞습니다. 3년 지나야 그제서 입을 조금 열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호적의 잉크가 좀 말리면은 그때서 말을 해야지. 요즘 호적의 잉크도 안 말랐는데 말하면은 다쳐요. 저는 아직까지 목사 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호적의 잉크가 아직 안 말라서 목사님 앞에 가서 별다른 얘기 잘 안 하고 그저 듣는 그런 성격입니다. 얼마나 시집살이가 고달프고 힘들었으면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보고 답답하지만은 못 본 척하고 틀어도 못 들은 척하고 입이 근질근질해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옛날 어르신들은 시집살이 하면은 아마 그 이야기를 꺼내기를 말하면 석 달 열흘 해도 아마 부족할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시집살이 살아본 사람이 다시는 내 며느리에게 시집살이 안 살린다고 하면서 은연중에 은근히 시집살이를 시켜요. 아마 배운 것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시킵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 한국의 드라마를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한국어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한국 드라마에 보면 시어머니 그 역할이 얼마나 혹독한지 그래서 한국에 시집 오면은 시어머니를 조심하라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그 서울역에 딱 내려서 그 앞에 보니까 플랜카드가 붙었더래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떠듬떠듬게 글을 읽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서울시 어머니의 일동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있는가 하면 서울 시어머니의 일동. 야, 한국의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힘이 있는가 보다. 네. 시자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며느리들을 은근히 시집살이를 시킬까? 아직 그 옛날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입에서는 자유를 원하지만은 시집살이 시키면 안 되겠다 하지만은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배어 있는 습관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복음주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술로는 말하지만은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서 삶은 율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앞에 커다란 두 산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한 산은 어떤 산인가 하면 바로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또 한 산은 어떤 산이면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의 산은 어떤 곳인가? 바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을 처음 뵀던 곳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고 오려고 제일 먼저 섰던 그 신의 산입니다. 그리고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과정까지 험난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산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습관적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신의 산이 어떤 산일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혹풍과 신의 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깝게 보이는 산이에요. 굉장히 가깝게 보이는 산인데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처럼 그 안에 들어가려면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는 산이죠. 가깝게 갈 수 있는 산이긴 하지만 그 산에 불이 붙었어요.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입니다. 비가 와도 꺼지지 않고 마른 나무 가지에도 붙어도 꺼지지 않는 그 엄청난 불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불과 다른 신적의 영역의 불이 화려한 시내산에서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은 침침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왜 어둡고 침침할까? 그 밝은 산에 내 안에 죄가 있으므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에는 뭔가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이 그 신의 산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지만 불이 있고 침침하고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죄성을 바라보면은 아름답고 밝은 것도 왠지 꺼리껴지는 거죠. 저 사람은 나를 반갑게 맞이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잘못이 있다면 왠지 가기에 껄껄한 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죠. 그 양심이 꺼졌느냐, 너는 양심도 없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신의 산 앞에 서긴 했지만 두렵고 떨리는 그런 존재의 산이요, 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산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심지어는 폭풍까지 부는데 그 폭풍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폭풍이 아닌 거죠. 폭풍과 태풍이 올 때 우리는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태풍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태풍은 예사스럽지 않다. 내가 100년을 살았는데 이런 태풍은 처음 본다.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 삶 속에 그 상식 속에 존재하지 않은 초월적인 그런 태풍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고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 능력이다 보니 사람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왜 두렵고 떨리는가? 죽음이 내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곳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 전에 공교롭게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일날 등산 갔다 벼락 맞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걸 갖다 교회 안 갔으니까, 등산 갔으니까 벼락 맞았지. 그것은 율법적인 거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은연중에 내가 잘못이 있고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 조금 주변의 변화에 대해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건 아닐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또 스스로 잘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거예요. 왜? 잘 보이려고. 그것은 좀 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더구나 이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숨길 것이 뭐가 있겠는가? 낱낱이 내 것이 다 밝혀지는 그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어딜 바라봤어요? 신의 산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행여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앞에 지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도 하나님의 영역에 잘못 들어가다 죽을 수도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 얼마나 눈으로 죄짓고 귀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고 이 손으로 죄짓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하기를 우리가 지난날 잘못 들었던 손, 잘못 꿇었던 무릎, 잘못 걸었던 그 발걸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네 기도를 습관화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자잘못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옆세 사람도 모르고 저 사람도 다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 비밀, 나만 아는 그 괴로움, 그것을 누가 해? 혹시 하나님이 안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늘 삶이 그런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인데
아무래도 그 사람만큼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던 최고의 지도자고 최고의 리더인데 그 모세도 시내 산에 갔을 때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말씀처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이곳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주의 음성이 나고 그 떨기나무에 불 붙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었죠.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생각에 이 신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엄습과 두려움과 공포와 사람이 겪어야 할 최고의 고난도를 더 이상을 뛰어넘는 그 엄습함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모세도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가 두렵고 떨릴 정도면은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는가. 세상은 말합니다. 좀 더 성공하려면 스펙이 있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또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살려면은 때로는 내 속을 감추고서라도 위에 사람에게 잘 보여야만 승진할 수도 있고 잘 보여야만 내 길이 형통할 수 있기에 때로는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감추면서까지 아부하기도 하고 또 상관이 떨어지는 술을 마시기도 하고 상관이 권하는 그 담배를 찾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아시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고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마치랴 하나님의 비유를 마치랴 했던 것처럼 밖에 나가서는 생존 지옥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젊은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살아가기에 몸부림해서 내 모든 가지고 있는 존심까지도 내려놓고 빌어야 할 때 있고 눈물 흘려야 할 때 있고 돌아서서는 가슴을 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내 주를 버리지 않고 내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심령 속에 기도하려고 고개 숙였을 때 주님이 아마 이렇게 묻는다면 여기서는 내 앞에서 재롱을 떠느냐?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나는 온데간데였고 그 사람만 눈에 보이더냐? 너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사람이 누구더냐? 욥에게 그렇게 막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삶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이것저것 이목저목 따진다면은 과연 우리가 여기서 고개 들고 주님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목사인 저도 만약에 구약처럼 하나님 보시기 이곳 제사장 이 성소에 왔을 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한 주간 있었던 1년에 있었던 그 잘못을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에 감춰진 그 죄를 보고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둬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나오지 않자 이미 죽었음을 보고 발에 줄을 땡겨서 죽음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겠으며 어느 사람이 그곳에 가서 얼씬얼씬하겠으며 어느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똑바로 보면서 무복식한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한번 계시다면 나 한번 이 벼랑 한번 날려보세요 이런 배짱으로 대드는 그 철없는 사람들처럼 이영표가 그랬다고 했죠.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컵을 하나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컵을 이쪽으로 제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한번 옮겨줘 보세요. 그랬더니 안 옮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안 옮겨지고 안 보여도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무언가를 대상을 놓고 마치 마술사처럼 이거 해보라 저거 해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랬던 자기 자신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듯 예배당 안에서는 아름답고 거룩한 집사이며 권사이며 거룩한 목사인 것 같지만
나가보니 한번 건드려 보니까 내 안에 혈기가 다시 솟아올라서 너도 나도 뭐 이판사판하면서 어떤 분 얘기하더라고요. 집 안수 집사님 뭐 목사님 뭐 싸움이 붙었는데 다른 싸움이 붙은 게 아니라 그 건축일 하다가 그 안수 집사님 건축일 하시는 분인데 돈을 제 날짜에 못 냈어요. 못 내다 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없으면서 왜 교회를 건축했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게 더 심해지고 더 이렇게 막 나오다 보니까 우리 계급장 떼고 한번 싸우자고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찌꺼기가 완전히 성령이 불로 태워졌나요? 아니에요. 살짝 가라앉혔을 뿐이에요. 살짝. 왜? 그렇게 살아야만 남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것 같으니까. 목사가 여기서 승질이나 내고 바깥에 나서 싸우면 사람들이 이 교회 오겠어요? 속엔 성질이 부글부글 나도 어떻게 돼요? 헤헤헤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막 땡깡 놓잖아요. 이 성질머리를 죽여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목사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울든지. 이거 인간이에요. 목사나 성도나 권사나 장로나 모두가 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거죠. 왜? 이원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안에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밖에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와 아집과 고집을 잠잠하게 내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누가 한번 건드리면 구정물 한번 흐이흐이 젖으면은 저 옛날에 구정물 많이 받거든요. 왜겠어요? 집안에 갔더니 돼지 키우면은 구정물 받아놓으면은 그 위에 가만 이렇게 주면은 허연 국물만 가서 돼지가 별로 영향이 안 큽니다. 그놈을 한 바퀴 맞아요. 다 져서야 돼요. 막 져서면 밑에 가시가 나오고 막 찌꺼기가 나오고 고춧가루 막 이렇게 쪽에서 막 죄송합니다. 식사 전에 막 이 뒤집어집니다. 그놈을 퍼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한번 흔들어 놓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한동안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한동안은 이곳에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밖에 나가면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고받고 싸우는 거고. 이제는 그런 신의 산의 모습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적에 우리가 정말 잘하고 예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 끌어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새벽에 제단을 썼고 백일 기도를 하고 뭐 금식을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뭐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이대로 주님 앞에 왔을 때 저 영혼은 저 새끼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 품으로 데려온 새끼이기 때문에 아들의 핏값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한 거지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번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었는데 어버이날 되면은 그 어린이집 갔다가 뭘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오냐면 카네이션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 제가 그놈을 가슴에다 달았다가 보면은 꽃도 아니에요. 솔직히 꽃도 아니고 그냥 종이를 끼적끼적 밥풀로 옛날 따풀도 없으니까 밥풀로 붙여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걸 차고서 그놈을 갖다가 달력 5월달에다 걸어놔요. 그거 제가 왜 걸어놓겠어요? 이뻐서 꽃이 향기가 나서?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만든 거예요.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아빠 엄마를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꽃이 아름답고 귀하고 예뻐서 걸어놓은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사람이 잘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힘 있으면 얼마나 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 이상 하나님을 초월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도 여전히 내 모습이 이대로인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예수의 피, 내 아들의 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왜? 내 아들이 마지막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했어요? 아버지,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쓸데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대신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 피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아들의 피가 저 영혼에 붙어있게, 아들의 피가 쓴 계약서로 저 아들이 천국의 티켓을 달한 것들의 실상이라 그 실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잘해야만 승진하고 잘해야만 올라간다는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오면서 교회 목사는 목사대로 잘하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집사는 집사대로 애쓰고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부딪히는 거예요. 왜 식당에서 형제자매가 왜 싸웁니까? 그것도 교회 식당에서. 네? 왜 교회 안에서 왜 형제자매가 왜 싸웁니까? 같은 위형제도 아니고 주의 피로 나는 형제끼리입니다. 거기에 목적은 하나예요. 뭐예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잘하는 저 사람이 좀 뭔가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나 잘해 이러면서 막 싸움이 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잘하고 싶은데 서로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너는 틀린 것이 아니라 너와 나랑 좀 다른 거야.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틀리다고 생각하는가? 거기에 정죄가 있어요. 왜 정죄가 있는가? 바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모세도 두렵고 떨렸던 그것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있다든지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하죠. 사망을 낳는 거예요. 거기에 질투가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신의 산의 그 모습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 앞에 커다란 두 산이 있는데 이 신의 산은 율법의 산이에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준다. 너 죄지면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어? 그런 아주 굉장한 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이 나를 천국까지 데려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왜?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의 피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 무서운 율법을 줬는가? 내가 죄라는 걸 모르니까, 죄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 사는 것이 죄인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잘못을 안 했다고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하나님 품에서 떠난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고,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헌금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세상 그 어떤 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굳이 무슨 기독교가 필요합니까? 절까지 가서 하바사바죠. 다른 데 가죠. 왜? 우리는 오직 다른 것은 타협할 수 있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왜? 그분의 피여야만이, 그분의 피값으로 쓴 그 계약서가, 그것을 가져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시온산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제는 신의 산에 거기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지 말고, 네가 뭔가 해서 몸부림쳐서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산 예루살렘 성 시온산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 그것이 바로 시온산의 이야기입니다. 22절 봅니다. 그러나, 여기가 굉장히 그러나가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대로 살 수밖에 없었고 늘 뭔가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왔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하늘나라 가고 천국을 소유해서 그 무릎으로 성전을 지어갔다고 했어요. 그 무릎으로. 그만큼 우리의 노력과 의와 우리의 무언가를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으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우리가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거기 있고 입만 복음, 자유, 사랑을 외쳤고 용서를 외쳤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남을 징계하고 자기도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뒷글을 보고 자기 보면서 그것을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시온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시온산이 어떤 산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뭐예요? 도의 충청남 도읍을 누가 제일 높아요? 도지사가 제일 높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에요. 하나님 나라 도성은 누가 제일 높아요? 하나님이 제일 대빵이죠. 하나님 높아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성. 그러면서 하늘의 예루살렘과 어디에? 시온산과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요. 천만 천사, 천군 천사가 거기에 쫙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쫙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누구요? 바로 에서였죠. 예. 근데 그 에서가 장자권을 팥주강국에 팔아먹었죠. 얘는 나면서부터 장자권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도성 천군 천사들이 나팔구면서 환호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야 할 그 사람이 이 땅에 팥죽한 그릇 바꿔먹느라고 그 도성을 놓친 거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팥죽한 그릇에 하나님 도성을 바꿔먹었다. 예. 그러면서 그런 장자의 특권이라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이란 치고 양아들 삼아주고 장자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이전의 모습처럼 신의 산의 그 모습은 우리가 장자는 고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눈에 마음에 들까, 그걸에서 몸부림치고 늘 죄 가운데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 도성으로 딱 얹혀놨다는 거예요. 예,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우리는 다 모두 장자의 모임이다. 교회와 만민이 심판자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광. 거기에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의인들 영광, 천군 천사들과 어디에? 하나님 나라 도성에, 하나님 나라의 시온성에, 예루살렘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기쁨의 연속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데 쭉 가서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나라 도래가 됐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도성에 있고 하나님을 뵙고 있고 의인들 영들과 같이 천군 천사들과 천국 잔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신의 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벌써 찬양 가사가 틀리잖아요. 네? 천국에서 만나보자 얼굴 환해지는데 무거운 짐 묻고 인상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 나라 영주권을 가지고 천국을 노래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이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도서,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는 거예요. 왜? 그 특권을 줬는가? 예수님의 계약서. 이것은 내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 천국의 실상이다. 이 실상은 뭐라 해서 계약서라고 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계약서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했으면 이 계약서를 가지면 그 아파트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가려면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아파트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을 땡겨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천국의 도래가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도성이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연속선에서 살고 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웃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까짓 거 세 못 내도 괜찮습니다. 그까짓 거 돈 못 내도 괜찮습니다.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들 암에 와서 저기 이몽룡이가 좀 겉은 깨지지만 언제 아이고 이러고 다녔습니까? 왜요? 내 안에 마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가 뭐라 해도 중리산에도 우리는 뭐가 있어요? 마패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입은 계약서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연속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시내산에서 껄쩍껄쩍 돌아다니니까 시원한 산을 맛을 못 보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면 왠지 모르게 따라가고 싶은데 죽을 인상이 있으면 혹시 나 새우젓배 팔러 가려는 거 아닌가? 그 누가 따라가겠어요? 화내야 화낸 사람 따라가는 거야. 얻으면 얻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롤 모델하우스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전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도성이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 시민권 가진 자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을 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특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땡겨줬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안에 땡겨줬는데 그 안에서 못 살면 하나님 나라 갈 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삶을 못 살고 시온성에서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죽으면은 두려워서 나 안 가. 예수 믿고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 임박해서 하나님 신이 왔는데도 나 안 간다고 들어 흐르게 뜨고 벌벌벌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이런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나라 가야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안 가려고 막 이렇게 식은땀 비비를 흘리고 나 안 간다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막 안 간다고 그럼 누가 그거 보고서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겠냐고. 안 가죠. 정말 기쁨으로 가야, 즐거움으로 가야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누려야 그곳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고기도 뭐예요? 먹어본 사람이 먹는 것처럼 이 땅에 천국 즐기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왜 군인들 가면은 머리 감는 줄 아세요? 세상의 때를 벗겨야 되는 게 있어요. 머리를 빡빡 감고 나 이제 군대 가는구나. 예. 그래서 훈련소 갑니다. 예. 훈련소 가가지고 며칠을 그냥 편안하게 놨대요. 그러면 고향 생각을 해, 잡생각 나고 막 이런 생각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벌써 군기가 달라지고 눈 반짝반짝반짝 나 군대 왔구나. 이제 서서히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군대 체질을 서서히 바꾸면서 그러다가 4주 6주 훈련을 받으면 이제 새카만 짱아찌가 돼가지고 눈만 반짝반짝 이등병 하나 딱 떠. 예! 지 엄마 지 아버지가 면회하는데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야 엄마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쪄봐가지고 저 한참 데리고 와서 이제 밥 좀 먹이고 휴가 때 오면 그때 좀 풀려가지고 그래서 말년쯤 되면 돼요. 군인이구나. 어디다 놔도 대한민국 군인이지. 우리는 어떻게? 어디다 놔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이게 풍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훈련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여기서 천국을 누려야 돼요. 예. 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너희 멍에는 무거우리라. 너 것 내게 주어라. 내가 너를 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게 어렵게 세상 고민하지고 생각하지 말고 이 생각 속에 결혼이라는 생각 속에 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했던 것처럼 생각을 오래 하면 이 속에 뭐가 들어가요? 마귀 사탄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생각? 주님만 생각. 우리에게 지금 펴진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자꾸 엉덩이가 찔리고 아파. 그럼 독수리가 나를 갖다가 날개 하려고 날개짓 근육을 키우려고 하는구나. 가정이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날개짓 하려구나 하면서 천국 가는 것을 외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가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 나라는 도래라고 말씀드렸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그 죽어서 갔을 때 만약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신의 산에 같은 삶을 살다가 마지막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의 산에서 벗어나가지고 오늘부터라도 나는 지금 시온산에 왔지, 내 주변에 천군천사가 있지, 하나님 나라 도성이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님과 같이 서로 식사를 나누면서 만찬을 나누면서 이런 모습을 잘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세상에 돌보따리 쉬고 있으면 근심 걱정 없습니다. 예? 그죠? 마찬가지 주님과 같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없는 거예요. 쌀 떨어져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누구하고만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고만 있으면, 이런 삶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런 예언 연습을 주님이 오셔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천국의 소유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율법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떤 사람이 여전히 신의 산에 머문 사람이다. 그래서 오른손을 내놓으면 어떻게, 왼뺨을 내놓으면 오른뺨을 내놓고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끌어안는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다. 그러면서 24절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결국 이것은 무슨이야?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아벨의 피를 비교하고 있어요.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벨의 피는 이 신의 산의 피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시온산의 피라고 히브리 저자가 나누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여기서 아벨의 피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새신자도 있고 하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벨이 가인과 아벨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제가 요즘 말 표현하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뽕밭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 다른 사람에서 얌전해요. 하나님 지하지 여기 있으면은 다른, 야, 저 사람 예배 잘 드린다. 근데 그 사람 생각은 모르잖아요. 생각은 뽕밭이 있는지 아니면 보리밭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몸은 여기 있어도. 근데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이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건지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가만히 예배를 보니까 잘 드리는 것 같은데 보니까 마음은 뽕밭이 있네. 근데 여기 아벨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는 그 모습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교인들 100명, 1000명, 10,000명, 물론 10,000명 있으면 다 좋죠. 근데 10,000명 한눈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요. 저도 어디 가서 봉해할지 설교하다 보면 교인들 다 마음 다 안 쳐다봐요. 그 중에서 제일 두꺼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두꺼비 같은 사람, 목회자가 말씀하면은 꼴딱꼴딱 팔이 낚아치듯 차이는 분이 아멘 아멘 이러면서, 그럼 저는 신나서 다른 분 안 보고 그분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만큼 많은 사람 가운데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운 이유는 저 영혼에게 이 말씀을 먹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구나. 그러면서 그냥 제가 전하면 꼴딱꼴딱 생겨요. 그러면 힘바람 나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성령의 역사적으로 200% 300%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때는 100%를 준비해 왔는데 그 앞에 가서 참 이거 다리 탁 꼬고 들어와서 네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100% 준비해도 50%도 못하고 그냥 내려올 때가 참 많아서 참 불쌍하다. 이 교회는 한 영혼이 없구나. 한 영혼. 우리 교회는 다 저를 밖에 쳐다보고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서. 제가 오늘 신바람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에 비해서 가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아벨은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받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았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뭐 피가 아니고 뭐 양이 욕심이 힘에서 얘기하기 좀 그걸 떠나서 우리 지금으로 푸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정말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그 마음에 중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가인에게 안 받으니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질투가 생긴 거예요. 예. 질투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 내가 열심히 드렸는데 예? 내가 지하상 장보고 드렸는데 안 받아?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저기 하나님 안 볼 때 머리를 크게 때려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역사상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찐하게 드리고 피 흘리고 죽었어요. 그 가인은 살고 근데 뭐 결국 이제 하나님을 도망다니는 자가 됐죠. 근데 그 아벨의 피가 어디로 갔어요? 땅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저 못되는 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 아벨의 피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평생 도망자로 다니게끔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게 아벨의 피입니다. 그럼 아벨의 피 뭐예요? 복수요. 복수. 예? 복수.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고 창으로 푹 찔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 용서해달라 하시고. 만약 예수님이 아벨의 피처럼 그렇게 복수를 품었다면 여기 사람들 있을 자 아무도 없어요. 네. 다 닥치는 대로 하나님 그 자리에 다 죽였을 겁니다. 네. 다 죽였을 겁니다. 이게 예수의 피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아벨의 피의 복수냐 예수 피의 화해냐 용서냐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지금 아벨은 시내산에 있잖아요. 우리는 시내산에 지금 나왔어요. 나와서 어디 있어요? 시온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저 죽이려면 아주 저건 내가 내 두 눈 감독 흙이더라도 저놈을 용서 못해. 그 사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의 뇌가 이 전두엽이 있는데 그 전두엽 벽은 이 뭐가 있냐면 전축 상두 피지라는 게 있어요. 대상 피지.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어떤 사람이 나를 칼로 푹 찌르잖아요. 찌르면은 그 대상 피질이 어떤 느낌을 갖냐면 너무 아프다. 칼로 찌르니까 너무 아프다는 그 고통의 감각을 수용하는 것이 대상 피질이라고 해요. 근데 얘가 아픔을 수용하는 그 감각 기관인데 내가 누구를 질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상 피질이 질투한 거랑 칼로 찌른 거랑 똑같이 받아들여서 뇌에 자극을 한대요. 과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이 앞에 전두엽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칼로 푹 찌르면은 화가 나는데 저놈을 죽일까 말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두엽이 건강하면 그래서 죽이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대상 피질은 밖에서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면은 너무 아파서 죽일까 말까까지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질투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다 연결됐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두엽에 브레이크를 줘가지고 하지 말아야 되지. 이것이 이 전두엽이 강해지면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지.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는데 이 전두엽이 망가진 사람들은 브레이크가 고장났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가끔가다 묻지마 같은 거 살인 같은 거잖아요. 이 앞에가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강화돼 가지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거 아프고 쓰라린 것들을 보면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화평과 사랑으로 받고 있는 영역이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시내산에서 시온산 하나님 나라 도성으로 옮겼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 내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에 나는 그 영광을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아벨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로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웃으면서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살면 얼마나 삽니까? 예,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잠깐이죠. 잠깐 끄면 금방 내 나이 90대일지 몰랐죠. 나도 엊그제 가서 청춘이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교회 목회를 할 때 저도 머리 좀 덜 까졌고 괜찮았어요. 근데 잠깐이에요. 금방 우리 아이들 조금만 더 크길 바랬는데 벌써 성장한 것처럼 세월 참 잠깐입니다. 웃어가면서 살아도 짧은 인생 뭐 이렇게 인상 쓰면서 아직까지도 신해산에서 몸 닫고 살지 마시고 시온산으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곳으로 옮겨졌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사는 거예요.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해요. 내가 지금 어느 의자에 어느 자리에 앉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내가 지금 신해산에 있다면 신해산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질타하고 욕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화내고 죽이고 이런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나를 이곳 예루살렘 성 주님의 도성으로 옮겨놨다면은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의자 바로 시온성에 앉은 그 의자에 앉아서 거기서 꽃을 피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꽃 보면은 검정 장미꽃 봤어요? 있습니다. 파랑 장미 있어요. 노랑 장미 있습니다. 대한민국 색깔 다 가진 색깔 다 장미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장미 흰 장미 갖다가 꽃꽂이 밑에 자릅니다. 대각선 잘라서 파란 잉크 식용용 그 파란 잉크에다가 담아서 꼽아주면 이 장미가 어떻게 돼요? 파란색으로 올라요. 저와 여러분 이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신해산에 있으면 내 안에 혈기가 나타날 것이고 지금 내 뿌리가 시온산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매일같이 웃어도 매일같이 기뻐도 부족한 이 나날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이 자리에 옮겨놨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 생각과 의지가 살아있어서 여전히 내가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내 안에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힘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 천군 천사들이 모여있고 영적인 의의 영들이 가득한 이곳에 찬양의 나팔 소리 바로 이곳에 몸을 담았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꽃만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